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의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새 신년 새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 많은 병자가 등장합니다. 시각장애인도 있고 다리가 불편한 분도 있고 혈기 마른 자도 있고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 많은 병자 가운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은총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언영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기근 속에 과부가 한 명이었겠냐고요. 사렙다, 스렙다, 소렙다, 수렙다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렙다 과부에게 은총이 임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병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엘리사 시대에 한센병 환자가 나만 하나였겠냐고. 나만, 너하만, 노하만, 누하만 많이 있었지. 그런데 나만에게 은혜가 임했다. 은총이 임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도 그 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된 이 병자에게 지금
주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내면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까 찾다가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 같지만 은혜 줄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아하, 저 말을 세상으로 나가면 기도에서는 저 말이 심는 대로 거둔다.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뭘 깨닫냐면, 가만히 보면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짓을 해 먼저. 가만히 보면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 먼저. 그런 것만 있으면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요, 얻어 터질 사람은요 꼭 얻어 터질 짓을 해. 아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그러니까 가봐야 하는 게 아니요, 가기 전에 알아. 오늘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은총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 아까우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지만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낭낭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뭐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뭐 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뭐든 꼭 그렇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찾아 구원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다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이 다 내 백성이다 이게 아니고 이 성중에 뭐가 많어?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많지만 내 백성이 아닌 백성도 있다 그 말이지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줄 알았더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한 알 수 있으니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구나. 제가 지금 그걸 깨달았어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시작.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죠. 잘 말하고 잘 들으면 1등이요. 잘 말 못해도 잘 들으면 2등이요. 말 잘 하는데 잘못 들으면 3등이요. 말도 잘 못하고 잘 못 받아들이면 4등이요.
자, 1등부터 해봐봐. 시작. 아주 새 지혜로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을 받아들이는 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긍정적 반응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받은 사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긍정적 반응이야. 근데 부정적 반응이 있어. 뭐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며. 그게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뭐 장 목사님 그러대.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이나 구원 많이 받으셔. 요게 치명적입니다. 요게 치명. 그렇게 받아들이면 치명적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 강도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 아주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강도예요. 흉악한 강도예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흉악한 강도예요. 자, 둘이 지금 죽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간에 예수님이 지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게 지금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렇게 달립니다. 당신 말이요, 당신이 뭐 메시아라며, 내려와 구원 좀 해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정적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야이 나쁜 놈, 너는 우리 죄의 값을 당연히 치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무죄해, 죄가 없어. 그러니 주님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구원해 주.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아주 수지 맞은 사람이고 그 강도가 재수 온 붙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최악의 재수 온 붙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구약에서 아주 최악의 재수 온 붙은 사람은 누구냐? 노아 방주 문짝 만들어 다뤄주고 안 타서 죽은 사람. 내가 생각을 해볼 때 모르지, 노아가 방주를 혼자 다 만들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노블 얻어다가 썼을 거 아니요, 노아가. 왜냐하면 큰 방주 크니까. 그러면 이제 목수가 와가지고 딸깍 삐그덕 아이고 잘 만들었네, 아이고 뭐 완벽합니다. 그리고 안 타서 죽은 사람. 구약의 재수 온 붙은 사람, 신약의 재수 온 붙은 사람. 어이 예수 말이여, 당신 말이여, 좀 구원해서 좀 내려서 구원 좀 해봐. 이 재수 온 붙은 사람.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였어. 재수에 복 붙은 사람. 나는 오늘 꼭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으로 재수에 복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재수에 복 붙게 하옵소서. 시작. 그런 사람은 길을 가다 넘어져도 괜찮아. 길을 가다 넘어져도. 왜? 절대 그냥 안 넘어져. 자세히 보면 돈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주워 가지고 일어나면 돼. 그 복이 있는 사람, 재수에 복이 붙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뭐 누가 안 돼서 파는 것도 그 사놓으면 올라. 신기해요. 그냥 돼. 그 사람은 막 뭐든지 하기만 하면 돼. 그냥 희한해. 하여튼. 자, 왜? 너무 다르잖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세상에 이것이 바로 이 차이가, 죽는 순간에 이 차이가 택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요, 구원받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차이요, 은총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니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아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저게 해답 같더라. 그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팔이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그러니까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은혜 줄 자였었고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긍휼히 여길 자였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 나는 오늘 여러분이 꼭 은혜 받을 자 되시기를 바라고, 구원 받을 자 되시기를 바라고, 복 받을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한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한다? 이게 진짜냐 그냥 그런 설이냐? 근데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런 하나의 얘기인 것 같아. 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 선녀와 나무꾼 뭐 이런 얘기. 선녀가 나와서 내려와서 목욕하는데 나무꾼이 옷 숨겼다가 뭐 있잖아. 그냥 그런 얘기도 우리나라도 있어. 이스라엘에도 그런 뭐 얘기 비스름은 그게 진짜인지 난 모르겠는데, 난 솔직히 그거는 조금 거짓말 같아. 왜냐하면 내가 거기도 가봤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낳는다? 그러면 2등은 안 낳고? 그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먼저, 아니 그거가 무슨 군대요? 선착순하게? 아니 낳으면 낳는다, 못 낳으면 못 낳는다. 근데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그냥 전설 같은 얘기 같은 것은,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거기에 온 병자들이 나을 수 있는 병자가 아니야. 뭐 그냥 아픈 사람이 와서 낫는다,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거기 지금 다 있는 뭐 시각장애인이 거기 가서 목욕했다고 눈이 떠지겠습니까? 몸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거기 와서 물에 들어갔다고 낫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 들어가서 먼저 들어갔다고 낫겠습니까? 현대 이분들이 있어도 현대 의학으로도 거의 포기한 사람들 같은데, 그러니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전설 같은 얘기지만 그거라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그분한테 물어보면 뭐 맞는지 틀리는지 알겠죠. 내가 느껴지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딱한 사람들이 답이 아닌 걸 답으로 믿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를 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아멘. 그러면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은 네, 아멘.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아멘.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병자의 답변은 요한복음 5장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딱 굳어버린 고정관념. 지금 이 사람에게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들어가야 된다,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길이 딱 한 길, 외길밖에 없어요. 먼저 들어가야 된다.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그 물 속에 나를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그 병자가 알고 있는 그 외길이 답이 사실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답이길 본인 스스로가 바라고 있는 것이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가도 낫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는 그냥 그게 답인 줄만 알고 있지 사실은 답이 아니야. 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 답이 아니라는 거. 이거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정관념의 외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아닌데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38년 된 병자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냐? 이거요. 답은 요한복음 5장 8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얼마나 쉬워. 지금 물속에 들어갈라 말고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답이요. 이게 얼마나 쉬워. 얼마나 38년 된 병자의 답은 물이 동할 때 나를 1등으로 물속에 넣어주세요.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이고, 예수님의 답은 물속에 들어갈 거 없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냥 더 시원하게 아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어. 야, 물속에 들어갔다고 낫는 게 아니요. 그 말만 하면 그 들어가 봐야 소용없는 걸 확실하게 아는데 그 말은 안 하셨어.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한국 고유 명절 신정보다 설 때가 되면, 구정 때가 되면 TV 프로그램 중에 꼭 이런 내용들이 방영이 가끔 되는 걸 제가 봐요. 어머니가 아파, 오래 아파, 백약이 무효야. 근데 꼭 그런 어머니에게는 아주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 있어. 그 어머니를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러면 꼭 그 집에 누가 오냐? 삿갓쓴 도사가 와. 삿갓쓴 도사가 와가지고 어머니를 고치고 싶소. 네, 어머니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효심이 많아. 사실은 어머니 병 고치야지 목숨 바쳐서는 안 돼.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 죽여서 어머니 낳고 싶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차라리 엄마가 그냥 그 길로 가는 게 낫지. 그러나 그건 이론일 뿐이고, 하여튼 이 아들 효자의 심정은 그래. 그러면 처방을 내려. 99고개를 넘어 100년 묵은 여우가 수영을 하는 호수를 지나 가파른 절벽 중간에 피어있는 할미꽃을 따다가 어머니 머리맡에 놓으면 살아날 것이요.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식 얘기고, 중국은 또 달라. 중국은 뭐 왕족이든 뭐 이렇게 살면은 꼭 어떤 놈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러면 막 피해라 하면요, 꼭 아들을 하인이 들고 막 도망을 가. 보재기로 싼 채로 막 도망. 근데 영화 때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도망갈 때는 가까웠는데 도망갈수록 멀어져. 이것이 나는 또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애기 업고 뛰는 사람이 느리고 쫓아가는 사람이 빠르니까 다 제피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놈이 더 멀어져. 다음 장면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딱 해가지고 이제 무술이 탁 되면 무릎을 탁 꿇고,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자십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여사야사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셔서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개나리 봇짐 딱 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한쪽에서 해가지고 원수를 갚는다. 그게 중국 영화예요.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중국 영화는 그래. 이게 그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금도 한국 전설의 고향의 드라마는 그렇고. 자, 하나의 문화, 민족의 문화인데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거지. 생명을 내걸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파른 그 절벽에 핀 꽃을 따오면 산다. 그게 정성이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낫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거요, 그냥 메시지가. 그런데 그 정성을 들이라는 의도는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들어봐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낫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처방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게 처방이에요. 막 99고개를 넘어서 100년 묵은 여우가 있는 호수를 지나서 그럴 거 없고, 지금 너 손이 있지? 그 손을 들어 병든 자에게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그게 새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절대 멀지 않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내 손에 닿는데 해답이 있다. 오늘도 아침을 먹는데 어제 우리 하영이가 몸에 좀 열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병원을 갔더니 우리 손녀딸 하는 말, 병원 갔는데 문이 콱 닫혔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게 간 거야. 병원 문 닫은 데 간 거야.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 이제 문 닫았으니 갖고 이제 저 아버지가 그냥 뭐 그놈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해줬나 봐. 그랬더니 열이 뚝 떨어졌다고. 아유, 저 아버지가 능력 있나 보라고. 능력 있나 보라고. 능력이 있는지, 그냥 떨어진 건지, 열이 떨어질 때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지, 그거는 또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주님의 처방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참 천천히 낭낭하게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참 쉽죠? 99곡에 넘어갈 거 없어요. 100년 묵은 여우가 있는 호수를 건너갈 것도 없어요. 네 손이 오른팔이 붙어 있잖아. 그 손을 대고 뭐 하라는 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길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는 처방입니다. 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관념의 잘못된 길은 무슨 길일까? 헛길 같아요. 꼭 불가능한 헛길을 고집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가능한 새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연애하는 남녀들도 그렇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결혼하면 아주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싫다고 가든 여자가 먼저 싫다고 가든 헤어질 때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어쩝니까? 붙잡아도 안 되면 보내주고 다른 상대 찾아봐야지요. 그것이 새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가 있습니다. 떠났다고 죽는다는 거요. 갔다고 이제 죽는다는 거요. 바보. 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요. 이런 바보. 아니 길이 한 길입니까? 아니 세상에 여자가 하나요? 남자가 하나요? 그 한 사람밖에 없나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물론 마음은 아프지. 그러나 인생은 어차피 그것 새겨가면서 사는데 내가 하나 충고해드릴까? 어차피 갈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가는 게 나아. 어차피 갈 사람이라면 결혼하기 전에 가는 게 낫다. 또 하나 충고해드릴까? 그렇게 요란 떠는 부부치고 오래 행복하기 쉽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또 하나 가르쳐줄까? 연애용과 결혼용은 또 많이 달라. 내가 물어볼까요?
나는 내가 이 여자하고 첫 번째 연애해 갖고 지금 결혼까지 갔다. 있어? 있지? 흔치 않아. 흔치 않아. 두 번째, 잘 들으세요. 꿀처럼 맛있는 게 어디 있어? 몰라, 더 맛있는 것이 있어? 꿀보다? 에? 꿀보다 더 맛있는 게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꿀이 최고 맛있는 것 같아, 먹은 것 중에.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꿀 계속 먹으면 속 때려서 죽어. 어째도 한 번씩 먹어야지. 물이 뭔 맛있어? 아무 맛대가리 없어. 근데 이것은 계속 먹어야 돼요. 맛있는 것은 조금씩 먹어야 되고, 무맛은 오래 먹어야 되듯, 너무 맛있는 부부는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를 맛을 다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맛있어? 무엇이 맛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게 좋은 거요. 오죽 알아서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가며 전기를 점점 약하게 해서 꺼놓을까? 아니 60, 70이 되면 전기가 꺼져야지. 70 노인네가 계속 찌릿찌릿하면 죽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요,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당신은 한 가지만 생각해서 그래. 외길만. 그게 고정관념이야. 고정관념. 세상은 다양해요. 왜 그걸 몰라요? 고정관념은 헌길이라는 걸, 패러다임 쉬프트 하세요. 그거를 새 길이라고 그래요. 새 길은 더 쉬운 길이고, 새 길은 더 나은 길입니다. 꼭 연애뿐만은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이 한번 망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런 바보! 새 사업은 없나요? 다시 시작하는 사업은 없더냔 말이야. 이런 꼬장배기 같은 이라고. 한 사업이 잘못되면 다른 사업하면 되고, 그 사업이 꼭 이루어야 될 사업이라면 또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을 끝내? 길이 그렇게 한 길밖에 없어. 그런 걸 헌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꼬장배기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다른 직장은 없나요?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직장 말고는 살아가는 길이 없습니까?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왜 그 전 때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걷지를 못하고 그 오랜 동안 누워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 말씀이 없었어요. 38년 동안 저 말씀이 있으면서부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 기적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난다. 시작. 아가 빠졌어. 감탄사가. 아, 기적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난다. 시작.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오라! 저 말씀이 있으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 한 전도사가 이 사람이 열망이, 야망이 대단해요. 큰 믿음, 큰 능력을 받겠다고 40일을 금식하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40일이 말이 40일이지. 아유, 내가 볼 땐 죽을 것 같아요. 응? 근데 했어요. 40일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서 내려갈 때 됐는데 막 비가 너무 와가지고 이게 막 물이 범람해서 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막.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가 물 빠지면 내려가면 그 간단한 것을 그 순간 주여!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싸우니 나도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는 살살 걸을 일 아니요. 뒤따 의심한다고 막 호닥닥 걷다가 빠져가지고 막 떠내려가지고 죽게 생긴 거 겨우 불뿌리 붙들고 살아났어. 방성대곡을 하고 베드로가 의심하여 빠졌던 것처럼
내가 40일 금식 헛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믿음 주세요 하고 다시 올라온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자네 왜 내려갔는데 또 올라왔는가? 여사 해서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믿음을 얻게 하여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그게 자네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네. 그러면요 베드로야 이 사람아 주님이 서서 오라 할 때 간 거지 자네는 주님이 오라고도 왔는데 왜 가는가? 38년 동안 이 사람이 누워 있었던 것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거기서 역사하는. 오늘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올 때마다 교회당 올 때마다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바로 내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파서 고생한 건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이미 그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병 나은 건 현상이고 죄 사함 받은 게 본질이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에게 말씀하시되 그렇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과 병에서 노임이 붙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죄와 질병은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 길은 죄악으로 살아온 길이라면 새 길은 의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헌 길은 주님 떠나 살아온 길이라면 새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새해는 꼭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새 길, 새 역사를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혹 헌길로 걸어온 건 아닌가? 고정관념 속에서 답이면 좋은데 답도 아닌 것을 답이라고 믿고 온 것은 아닌가? 주님 말씀 속에 새 길을 찾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는 한 해 되게 해주시라고 마지막 한 2분 동안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해답인 줄 알고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물속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답도 아닌 것을 답인 줄 알고 길도 아닌 것을 길인 줄 알고 이 사람 38년 고생하다 새 길을 찾았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새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혹 우리가 그런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올 한 해 새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주님 말씀하시는 새 길 속에서 새 해답을 찾고 새 역사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